오늘 이 시간은 업장을 녹이고 마음을 정화하는 깊은 명상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은 마음속에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이 모여 지금의 성격과 행동과 습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흔적을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업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결정하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법구경 첫 구절에 나옵니다. 법구경의 시작 부분은 마음을 삶의 근원으로 보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모든 것은 마음이 주도하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라고 설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심리적인 조언이 아니라 존재의 원리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과 행동이 뒤따르고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과 행동이 뒤따른다고 설명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결과는 반드시 마음을 따라온다 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는지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겪게 될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하면 비록 작은 행동이라도 선업이 되고 그 선업은 다시 밝은 결과를 만듭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미움과 질투가 가득하면 말과 행동이 흐트러지고 그 흐트러짐이 다시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색도 없고 형태도 없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이 기울어지면 세상도 기울어지고 마음이 바로 서면 세상도 바로 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업의 작용을 설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진리입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 내가 품는 마음 하나가 미래의 업을 만들고 미래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 마음 한 생각이 기쁨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괴로움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업장을 소멸하는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잘 돌보는 자는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밝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방치하는 자는 스스로 만든 업에 휘둘리며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잘 지키고 잘 돌보아라. 이것이 모든 길의 중심이다. 라고 여러 경전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곧 미래의 업을 만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마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방향을 결정하는 힘입니다. 먼저 호흡을 천천히 느껴봅니다. 그 단순함 안에서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안반수의경에서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순간 과거와 미래의 업에서 벗어나 현재라는 단 하나의 자리로 돌아온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호흡을 단순한 숨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바로 잡아주는 다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과거의 후회와 기억에 끌려가던 마음이 멈추고 숨을 내쉴 때 미래의 걱정과 상상이 부드럽게 놓여집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찰나에 마음은 과거를 붙잡지도 않고 미래를 미리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 순간을 업이 작용하지 못하는 맑은 자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숨 하나를 온전히 느끼면 그 숨 안에 지금이 드러나고 그 지금 속에서 업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안반수의경에서는 호흡 알아차림이 업장을 녹이는 가장 직접적인 수행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과거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지금 이 순간의 호흡 앞에서는 영향력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속에서 말합니다. 나는 업장을 가볍게 하기를, 나는 마음이 맑아지기를, 나는 과거의 무거움을 놓아버리기를.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겨봅니다. 부처님은 업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몸의 업, 말의 업, 의도의 업, 생각의 업. 이 4가지는 모두 내가 만드는 것이며 누구도 대신 짓거나 대신 받아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업은 바꿀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현실을 영원히 고정시키는 것이 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결심과 마음이 업을 다시 조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은 강물과 같아서 물이 흐르는 방향이 바뀌면 강의 모습도 전혀 달라진다고 비유합니다. 부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업이 절대 고정된 것이 아니며 항상 흐르고 변화하는 성질을 지닌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강물은 어제 흘렀던 물이 아니며 오늘 흐르는 물도 곧 지나가 사라집니다. 업도 이와 같아서 과거에 지은 업이 남아있다고 해도 현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바뀌면 그 업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강물은 흘러가는 길을 따라 때로는 넓어지고 때로는 좁아지고 때로는 깊어지고 때로는 얕아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강물 자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길과 조건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들어 업도 똑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의 마음과 지금의 의도, 그리고 지금의 삶의 태도가 업이 흐르는 길을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의 마음이 바뀌면 과거의 업도 기대지 못하고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업이 아무리 깊고 무겁게 느껴져도 현재의 마음이 곧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그 업은 더 이상 나를 옛길로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이 가르침은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이 주신 큰 위로이자 희망입니다. 과거가 내 인생을 완전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마음, 지금의 이 의지, 지금의 이 선택이 새로운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따라 업도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음의 깊은 곳에 남아있는 장면들을 떠올려 봅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날,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이 튀어나온 순간, 억울해서 참지 못하고 분노가 치밀었던 날, 질투와 비교로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 스스로를 심하게 탓하며 하루를 버티기 어려웠던 순간, 이 모든 것은 업이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부처님은 업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익숙함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익숙한 방식의 말과 생각과 감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삶을 이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익숙함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반복해서 일으키면 과거의 익숙함은 약해지고 새로운 익숙함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장면을 더 떠올려 봅니다. 가족과 말다툼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지만 그 말을 전하지 못해 며칠씩 마음이 아팠던 기억. 이 마음이 바로 업장의 형태로 남습니다. 마음속에 돌처럼 남아 다음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쓸모없다, 나는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반복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생각들이 말보다 더 강한 업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은 마음의 중심에서 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들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도 스스로를 작게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 상처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업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기억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기억의 힘은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의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자세히 떠올립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선한 의도 하나가 오랫동안 쌓인 어두운 업조차 녹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작은 선업도 결코 작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명상을 하는 마음, 이 마음 자체가 업을 바꾸는 힘입니다. 중부경전에서는 업은 변화한다. 모든 법은 무상하다. 업 또한 예외가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업장 소멸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업도 지금의 마음이 따뜻해지면 그 업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제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고 불편하거나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가 지금 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인정하면 그 순간 업이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조용히 마음을 보냅니다.
당신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당신도 평안하기를. 당신과 나 사이의 업이 풀리기를. 이제 시야를 더 넓혀봅니다. 세상에는 업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족의 짐을 혼자 감당하는 사람. 몸이 아파서 마음까지 지친 사람. 직장에서 반복되는 스트레스로 무너지는 사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인간관계를 두려워하는 사람.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이들은 모두 업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업에 의해 살아가지만 모두가 업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희망입니다. 업을 만드는 것도 나, 업을 바꾸는 것도 나, 업을 끝내는 것도 나라는 뜻입니다. 이제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도 괴로움을 가진 존재입니다. 나도 실수했습니다. 나도 흔들렸습니다. 나도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정화가 필요합니다. 나도 자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업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비난은 가장 무거운 업이며 자기 자비는 가장 빠른 업장 소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호흡을 깊게 느껴봅니다. 들어오는 숨은 새로운 선업을 만들고 나가는 숨은 오래된 업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속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업장을 소멸하기를. 나는 마음이 청정해지기를.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이 명상을 선택한 것 자체가 이미 큰 선업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선 하나도 강한 악업을 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선입니다. 이 명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가르침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업이 가벼워지기를.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